투견장, 개들이 싸우는 걸 투견장이라 그러죠. 그 투견장에서 늘 지기만 하는 소위 언더독도 어느 날엔 싸움에서 이길 수 있을까? 계란을 던져 바위를 깨뜨릴 수 있을까?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분 여러분 아실 텐데, 이분이 다윗과 골리앗이라는 책에서 이것이 가능하다 이런 주장을 책에서 펼칩니다. 기존의 그 법칙을 거부하고 완전히 다른 창조적인 시각으로 바라보면 새로운 룰이 보인다라고 말콤이 말하는데요. 말콤 글래드웰은 비신자들에게까지도 유명한 이 성경 속 이야기인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를 통해서 소위 약자가 강자를 어떻게 이기는가 하는 것들을 여러 가지 사례들을 들어가면서 책에서 쭉 주장합니다. 이 책은 가난, 장애, 불운, 압제 이런 피할 수 없는 강력한 거인 앞에 선 그런 평범한 사람들을 승리로 이끄는데 도움을 주는 좋은 책으로 많은 사람들의 각광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골리앗 앞에서 벌벌 떨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거인과의 싸움에서 당연히 거인이 이길 거라고 가정을 하죠. 하지만 말콤은 그것이 잘못된 통념이다 그렇게 주장하면서 그 역사학자 아르긴 토프트의 연구를 가져와서 그 강대국과 약소국이 전투를 벌이게 되면 약소국이 이길 확률은 몇 퍼센트 될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면 강대국하고 약소국이 전쟁하면 그 약소국이 이길 확률이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략적으로 한 28.5%라고 해요. 자, 근데 베트남의 게릴라전처럼 강대국의 룰을 따르지 않고 다르게 접근한 전투. 자, 그런 데서는 약소국의 승률이 몇 프로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다르게 접근한 약소국이 해서 이길 확률은 63.6%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작고 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불리한 것은 아니다 이거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한창 진행 중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모두의 예상을 깼죠. 기득권의 룰을 깨고 또 역사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사람들이 불리한 조건에 놓여 있었던 약자들인 경우가 많다 이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자신이 내가 약자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이 꼭 억울하고 나쁜 일만은 아닐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펼치는 거죠. 한 인터뷰에서 글래드웰이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인간이 피할 수 없는 시련을 겪을 때 그것으로 인해서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다라는 확신을 심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살이 인간의 처지가 너무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런 인터뷰를 하는 걸 봤습니다. 자, 말콤이 지적하듯이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혹은 수많은 설교들을 통해서 그동안 들어왔던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는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의 오해를 불러일으킨 것 같습니다. 우선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전투에 나선 것이 얼토당토하는 도전을 한 것이 전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다윗이 약자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많이 그려지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사실 다윗이 꼭 약자일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에게도 강함이 있었어요. 다윗에게도 충분히 싸워볼 만한 싸움의 테크닉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 왕이 다윗의 그 어린 소년 다윗의 말을 듣고 설득당했죠. 설득당해서 1대1 전투 현장으로 다윗을 내보냅니다. 그렇죠? 아예 말이 안 되면 내보내겠어요? 자, 그것만 봐도 다윗의 도전에는 나름의 설득력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설득력이 뭘까요? 다윗이 비록 군사로서 전투에서 싸워본 실전 경험은 없지만 그와 유사한 경험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죠. 제가 양치기 소년으로서 사자도 죽여봤고 곰도 죽여봤습니다. 맹수 중에 맹수라고 할 수 있는 사자와 곰을 이 어린 소년 다윗이 어떻게 이길 수 있었느냐? 여러분 잘 알다시피 바로 물맷돌 전술로 이겼죠. 다윗이 사용했던 그 스윙, 자, 스윙이라는 것이 우리가 그냥 상상을 해서 이렇게 새총으로 쏴서 뭐 되는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당시 스윙이라는 거는 군사 전술로 사용되는, 실제로 싸움할 때 사용되는 투석이라고 하는 전쟁 무기입니다.
실제로 고대에 이 물맷돌이라는 것은 전쟁 무기였죠. 예가 많은데요. 그 아시리아의 사네립이 유대를 쳐들어왔을 때 물매 부대를 앞세우면서 옵니다. 이집트의 그 투탕카문의 무덤에도 보면 이 물매와 물맷돌이 발굴되었다고 합니다. 자, 물매는 그리스, 로마 그 군인들한테도 굉장히 중요한 무기였고 그 사람들의 동전이나 벽화에도 다 나옵니다. 사사기 20장에도 보면 베냐민 지파와 지파 간의 싸움이 있을 때 투석병에 대한 기록이 사사기에도 나옵니다. 사사기 20장 16절에 보면요. 같이 한번 이거는 읽어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 되게 정확하게 맞추는 왼손잡이들 스윙하는 투석병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 역대상하 또 열왕기하 이런 데도 보면 이스라엘의 물맷돌 부대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지금도 팔레스타인에서는 이스라엘에 저항하거나 데모할 때 이스라엘이 이런 물매를 사용한다고도 합니다. 지금도요. 자,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보면 잘 준비된 투석병 후보였던 거죠. 군대 입대만 안 했지. 이미 그 어떤 투석병보다 더 정확한 투석병이었다라는 거죠. 다윗이 사자나 곰을 잡을 때처럼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사울이 줬던 갑옷을 안 입었고 몸에 안 맞아서 빨리 달릴 수가 없으니까 이거 안 되겠다. 칼도 줬지만 칼도 무거워서 안 되겠다. 속도와 기동성 확보를 위해 다 이거 안 맞다 그랬습니다. 자, 다윗이 골리앗의 신체에서 유일한 취약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마를 노리고 초당 6번 내지 7번 회전할 때까지 계속 물매를 빨리 돌렸습니다. 이 다윗이 사용한 이 그 돌을 주어서 5개 물맷돌로 했죠. 그 엘라 골짜기에 있는 돌은 일반 우리가 이 맨하탄에서 보는 돌하고는 다르다고 합니다. 유산 바륨이라고 하는 돌이래요. 이 돌은 그 밀도가 일반 돌의 2배가 된다고. 굉장히 단단한 돌이라는 것이 밀도가 높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국방군의 그 탄도학 전문가인 에이탄 허시라는 분은 그 1년의 계산을 통해서 이 전문 투석병이 35m 거리에서 날린 이 보통 크기의 돌이 시속 122.4km로 날아간다. 그게 골리앗의 머리를 맞힐 수 있다라는 그 주장을 펼쳐요. 그러니까 스윙으로 발사된 돌이 초당 6, 7번 회전하는 그 돌, 요즘으로 치면은 45구경 권총과 맞먹는 그런 저지력이라고 합니다. 아주 치명적인 무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다윗의 물맷돌은 골리앗의 두개골을 관통해서 의식분명에 빠뜨리거나 심지어 죽이고도 남을 만한 위력이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에게는 여호와의 신앙,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신앙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평소에 훈련하고 갈고 닦았던 실력도 있었던 것입니다. 자,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지점은 골리앗은 이 걸어서 싸우는 보병, 요즘으로 치면 보병이죠, 보병. 가서 이제 싸우는 보병이라 그러죠. 근데 다윗은 투석병이었는데, 그러니까 서로가 생각한 싸움의 방식이 다른 거죠. 아까 우리 강대국과 약소국의 싸움 그거랑 비슷한 겁니다. 골리앗은 자기 같은 사람이 나올 줄 알았죠. 힘센 보병이 나와라 이거예요. 그래서 같이 근거리에서 몸싸움도 하고 칼싸움하고 그래서 승부를 내려고 했던 거죠. 고대에는 3종류의 전사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말이나 전차를 타는 기병. 자, 이 사람들은 창, 방패 이런 거 갖고 다니면서 말 타고 다니면서 전차 타면서 싸우죠. 그다음에 이제 걸어서 이동해서 싸우는 보병. 그리고 요즘으로 치면 이제 포병, 대포 날리는 포병. 그 이제 발사병이라고 그러죠. 발사병이 고대에 있었는데 고대에 이 포를 날리는 포가 없으니까 고대 발사병 중에는 활을 써서 죽이는 궁수가 있는 거고 그 물매를 써서 죽이는 투석병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보병이고 다윗은 투석병이죠. 자, 무엇보다 재밌는 거는 골리앗에 대한 이 의학적인 분석인데요. 자, 글래드웰이 1960년에 그 인디애나 메디컬 저널에 나오는 걸 인용을 하면서 골리앗은 거인병에 걸렸을 확률이 높다.
거인병, 병명으로 따지면은 선단 거대증이라고 하는데요. 이 선단 거대증의 질병을 알았을 확률이 높다. 이제 역사적으로 유명한 사람들, 특별히 역사적으로 유명한 거인들 중에 이 병을 겪은 사례들이 많다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에브라함 링컨도 이 선단 거대증이 있었다, 이런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자, 이 선단 거대증은 몇 가지 부작용을 동반한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시력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합니다. 그 뇌하수체의 종양이 자라면서 두뇌 안에 시신경을 압박해가지고 눈이 더블 비전, 그리고 앞에 것만 보는 니어 사이트, 이런 게 그 사이드 이펙트로 된대요. 그래서 골리앗이 전쟁하러 산에서 이제 내려왔죠. 근데 굉장히 느리게 내려오거든요. 몸도 거대하고 막 이러니까 느리게 내려요. 선단 거대증에 걸린 것처럼 보이는 그런 장면들. 왜 혼자도 못 내려오고 방패든 사람이 데리고 내려오는. 그래서 천천히 내려오는. 그리고 자기한테 자꾸 오라 그러죠. 자기한테 오라 그래요. 가면 잘 안 보이니까. 자, 그리고 다윗의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도 분명히 다윗은 막대기 하나 들고 갔는데 골리앗은 내가 개냐, 네가 막대기 가지고 오냐라고 새 번역에도 그렇게 번역이 돼 있지만, 단수로 번역이 돼 있지만 영어 성경이나 원어를 보면 You come to me with sticks라고 복수로 돼 있어요. 여러 막대기 들고 오는 것으로 다윗은 본 거예요. 이제 골리앗이 본 거예요. 약간 더블 비전으로 봤을, 여러 개인 것으로 봤을 수도 있고, 그 근시였으로 추측할 만한 충분한 그런 그 텍스트 안에서 여러 가지 힌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가정이, 어떤 패밀리가 이 본문으로 가정 예배 드릴 때 어린애가 그러더랍니다. 아빠, 다윗이 용감한 게 아니라 골리앗이 용감한 거 아니야? 하나님 없이 싸움에 나서는 게 너무 용감해 보이는데? 애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역시 애들이죠. 우리보다 나아요, 그죠? 아이들 말 맞다나 진짜 골리앗은 거인처럼 보이고 아무도 상대할 수 없는 인물처럼 보였지만 그 강함 속에 오히려 사람들이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약함이 숨어져 있다는 거죠. 반대로 굉장히 약해 보이는 소년 어린 다윗에게는 엄청난 정확도의 물맷돌이라고 하는 강함이 숨겨져 있는 거죠. 무엇보다 전쟁에 능하신 강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다는 걸 보는 겁니다. 저는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무모한 도전이라든지 하나님이 물맷돌을 막 조정해가지고 여기 맞추게 했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초자연적인 섭리라든지, 자, 그런 것에 관한 이야기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용기는 무모함과는 다른 것입니다. 용기는 객기와도 다르죠. 바른 용기는 믿음과 실력에서 나오는 거죠. 비록 남들 눈에는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약자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만의 실력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맞서는 것이 진정한 용기죠. 그건 객기가 아니죠. 물론 여기서 실력이라는 것은 저마다의 실력이니까 어떤 절대치, 실력의 절대치, 절대적인 실력을 의미하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찬들이 믿음만 있으면 돼 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면서 자신만의 고유한 실력을 키우지 않는 것도 큰 잘못이죠. 직장에서든지 가정에서든지 학교에서든지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실력을 키워야죠. 자, 근데 중요한 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믿음도 실력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죠. 자, 다윗이 사자와 곰을 잡을 수 있는 이 물맷돌 연습을 당연히 날마다 했겠죠. 자기가 사랑하는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나중에 이 목양적인 리더가 이스라엘의 이상적인 아이디얼 킹의 모습으로 메시아닉 피겨로 보이죠. 그래서 열왕기에 가면 항상 다윗을 쫓았다 어쩐다 그런 평가들이 나오죠. 데이빗 하면 킹의 그 어떤 그 히스토리컬 피겨죠. 이상적 아이디얼 피겨죠.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던 사울의 이야기들에서
사울이 왕이 되어가는 과정과 또 왕으로서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과정을 봤죠. 자, 그거하고 다윗이 사무엘로부터 이제 그 기름 부음을 받고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장면이 기름 부음 받고 나서 하는 장면이죠. 이게 완전히 대조가 되는 걸 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왕이 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왕에게 필요한 용사로서의 용기를 보여주고 있고, 또 양치기로서의 소명의 자리를 충실하게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믿음과 실력을 함께 키워야 된다. 자, 이것이 한때 유행했던 고지론을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크리스찬이 산꼭대기 정상으로 올라가서 탑리더가 되어서 세상을 바꿔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뭐 고지론이냐, 아니면 아무도 안 간 미답지론이냐, 혹은 내려놓음이냐, 뭐 이런 선택에 대한 얘기를 제가 오늘 메시지에서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자기가 서 있는 자리에서의 연습과 훈련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부르신 자리에서 충실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내는 실력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부르실 자리, 내가 이제 이 자리를 거쳐서 파이널 데스티네이션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실 자리, 하나님께서 나중에 나를 부르실 자리가 아니라 지금 부르신 자리에서의 성실을 오늘의 최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얘기가 아니라 히브리서 설교자의 얘기죠. 히브리서 설교자가 그 히브리서 3장이나 그런 설교에서 강조하는 게 today죠. today. 오늘 순종해라. 오늘 너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광야에서의 삶에 대한 민수기 그 코테이션을 하면서 오늘 순종해라. 오늘 너희가 광야에서 충실하게 순종해 살아라. 신앙생활은 내일로 미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는 것이죠. 큐티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는 것이죠. 기도 내일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는 것이고요.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아서, 나 이제 앞으로 왕 될 거니까, 다윗이 자기가 왕이 될 줄 알아서 양치기로서 목양에 최선을 다한 것이 아니죠. 언감생신 다윗은 왕 될 생각 꿈도 못 꿨죠. 막내고 제일 작은 그 집에서도 아무 존재감이 없는 사람인데 어디 자기가 왕 되겠다고 그런 생각을 감히 할 수도 없죠. 다윗은 그냥 양치기로서 목양에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사무엘이 기름 붓기 전에 그 이세 집안에서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존재감 없는 막내일 때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사자와 곰을 때려 눕히는 용맹스러움과 충성스러운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오늘을 살았던 신실한 양치기였습니다. 여러분, 아저씨라는 영화 혹시 보셨나요? 굉장히 오래된 영화인데 보셨어요? 네, 그 안 좋은 영화인데 모릅니다. 저는 뭐 무식하니까 좋은 영화인지 안 좋은 영화인지 모르고 그냥 원빈 때문에 보는 거죠. 뭐 그냥 거기 보면 아저씨에서 원빈이 했던 유명한 대사가 있죠. 제가 흉내 낼까 말까 여기 저 원고에 적어놨어요. 너 흉내 내면 큰일 난다. 여기 막 그냥 읽을게요. 니들은 내일만 보고 살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어서 부리부리한 눈으로 막 해야 되는 거예요. 니들은 막 이러면서 니들은 내일만 보고 살지. 내일만 보고 사는 놈은 오늘만 사는 놈한테 죽는다. 난 오늘만 산다. 여기 처음 들어보세요? 네, 들어보세요. 짤로 그 짤이 많으니까 한번 보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만 살죠.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실력이 믿음이죠. 그래서 주기도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오늘 우리에게 today, give us the daily bread today, this day.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치죠. 내일 양식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 않죠. 무엇보다 성실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자신을 속이지 않는,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소망하는 모습이죠. 소년 다윗이 이 믿음과 성실, faith and faithfulness, 요걸 동시에 갖춘, 실제로 그 신약 원어인 그리스의
피스티스라는 믿음이라는 그 단어조차도 그리스인들은 faith라는 것이 faithfulness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피스티스라는 이 단어는 faith로 번역하기도 하고 성경에서도 faithfulness로 번역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믿음과 이 성실이라는 것은 사실 떨어진 게 아니다. 이 다윗은 faith and faithfulness를 동시에 갖춘 그런 사람이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죠. 믿음과 성실을 동시에 갖춘 사람. 다윗이 하루아침에 골리앗을 운으로 럭키하게 쓰러뜨린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의 현장에서 자신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하며 충성을 다했던 삶의 작은 전투에서의 승리가 결국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큰 전투에서의 승리를 가져온 것이죠. 사실 우리가 매일같이 치르고 있는 일상의 작은 전투들이 있죠. 그렇죠? 먼데인 라이프 속에 우리 삶의 전투가 펼쳐지고 있죠. 특히 맨하탄에서의 이 빅시티 안에서의 얼번 라이프라는 것은 말 그대로 하루하루 전쟁을 치르는 삶이죠. 우리의 그 전투, 작은 전투들은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하죠. 또 어떤 건 지루한 싸움입니다. 지지부진합니다. 힘들고요. 또 때로는 별로 재미없는 싸움입니다. 목동으로서의 다윗의 삶이 그랬겠다 싶습니다. 그냥 또 오늘 또 그 양 치는 겁니다. 그냥. 재미없을 수도 있죠. 지루할 수도 있고요. 지칠 수도 있고요. 더더군다나 목동의 삶은 다윗 당시에는 굉장히 하층민, 비천한 사람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이미 농경사회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이 목축이라는 것은 집안에서 서열이 제일 낮은 사람이 하는 직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농부 출신이죠. 근데 다윗은 목동 출신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직업이 남들 보기에는 천하고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자신의 직업에서 그 제일 하층민의 삶에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렇게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말 그대로 존재감 1도 없는 2세 막내 아들 다윗이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무엘한테 뭐라 그럽니까? 너 외모 보지 말고 중심 봐야 된다. 나는 사람 외모 안 본다. 중심 본다. 그리고 왕을 세워라 그러죠.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겉사람이 아닌 속사람을 봤어요. 다윗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들판에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는 성실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그거를 다 보고 계셨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예술가로 손꼽히는 미켈란젤로, 예술적인 재능은 그야말로 모두가 천부적인 재능이라고 극찬을 하죠. 자, 미켈란젤로 21살에 이제 벌써 21살에 세계적인 작품을 만들었고 30살이 되기 전에 그 유명한 피에타와 다비드상을 완성을 했죠. 30대 초반에 교황이었던 율리우스 2세로부터 시스티나 성당 그 천장에 벽화 그려라 명령을 받죠. 처음에는 거절했다고 합니다. 바티칸의 작은 성당 그 천장에 예수님의 그 12제자를 그리고 싶은 생각이 없었다고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소년 시절부터 그림을 그리긴 했지만 이 열정이 조각에만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계속해서 교황이 자꾸 요구하니까 마지못해서 수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이 혼신의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12제자를 넣어서 창세기에 나오는 9장면을 뽑아가지고 400명이 넘는 인물을 그렸습니다. 미켈란젤로가 4년 동안 이 천장 바라보면서 거의 누운 자세로 그림을 400명 그립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계속 그 그림만 그리니까 시력을 거의 잃어갔고요. 체력도 엄청나게 바닥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훗날에 그 시절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400명이 넘는 위대한 인물들을 그리며 고통스러웠던 4년을 보내고 나니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늙고 지친 것 같았다. 아직 37살밖에 안 됐는데 친구들은 이미 노인처럼 늙어버린 나를 못 알아봤다. 미켈란젤로가 얼마나 세심하게 신경을 썼던지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은데 계속해서 그리고 있으니까 지나가던 누군가가 물었답니다. 어두운 시스티나 성당 구석, 저 구석은
아무도 안 볼 텐데 그 구석거는 대충 그려라. 왜 이렇게 열심히 그리고 있냐?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대답했습니다. God sees. 하나님이 보신다. 미켈란젤로에게서 주인이 멀리 떠나 있어도 자신의 달란트를 가지고 하루하루 성실히 장사하는 충성된 달란트 받은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 여러분은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여러분의 고유한 소명의 색깔을 입혀 나가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 상사에게, 보스에게 죽게 하듯 하십니까? 여러분의 일터에 주님이 주인이 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일터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현장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God sees라는 마인셋으로 예배하는 현장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내일의 꿈이 아니라 오늘의 삶에 관심이 있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미래는 주님 손에 있으니까요. 우리의 미래가 우리 손에 있으면 뭐 인생이 얼마나 쉽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주님 손에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only today, this moment. 하나님은 여러분의 오늘의 모습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성공을 요구하시지 않아요. 성공하라는 메시지는 성경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신실하라고, be faithful, be successful이 아니라 be faithful이라고 얘기하시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성품이 faithfulness이기 때문에, 언약이라는 것은 다 처음부터 끝까지 faithfulness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착하고 신실한 종들, good and faithful servant이 되기를 원하시지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죠. 모든 것이 정말 빨리빨리 변하는 이 급변하는 시대에 120년 노아, 방주 짓는 노아처럼, 거북이처럼 그렇게 성실하게 느리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오히려 이 시대에는 더 필요하고, 그 슬로우 처치라는 교회 그 책도 있듯이 교회가 막 빨리빨리 막 뭘 해 치워야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프레젠스로 오늘을 예배하고 오늘을 사역을 감당하고 오늘 주어진 일들을 감사함으로 감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멋있는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내일 얘기 얼토당토한 거 끌어와가지고 사람들이 협박하는 공동체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소중한 것들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미래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게 신앙생활 아닌가요? 자, 그렇게 하루하루 충실하게 살아가다가도 혹시 문득문득 골리앗 같은 맨하탄에서 초라한 양치기에 불과한 난 뭐지? 내 이런 초라한 스펙, 초라한 연봉, 초라한 집, 그런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때로는 한탄이 스물스물 기어 나오십니까? 젊을 때 가졌던 패기와 열정이 점점 더 사그라들고 지금 내가 하는 일이 별 의미 없는 일, 그냥 밥벌이 하는 일은 아닌가 의심이 되십니까? 내 직장 생활하고 하나님 나라를 연결시키는데 여전히 애를 먹고 계십니까? 사울의 갑옷을 입고 나타나는 사람들, 골리앗 같은 철제 무기 들고 윽박지르는 사람들 앞에서 나는 그저 막대기 들고 있는 초라한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예. 그게 지극히 정상이고 그게 저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초라한 다윗을 골리앗이 다윗을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보시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은 다윗을 그저 초라한 양치기에 불과한 녀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영웅으로, 숨은 히든 히어로로 바라보셨어요. 남들은 알아봐 주지 못하고 또 알아주지 않아도 하나님은 알아보셨고 알아주셨습니다.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내고 있는 초라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God sees. 하나님께서 보신다라는 이 God sees라는 말씀은 옛날에 제가 젊을 때는 이 말이 되게 무섭다. 하나님 나를 다 보고 있어. 너무 무서워. 이거 보면 어떡하지? 젊을 때 막 야동 보고 이런 사람들. 내가 야동 보는데 하나님도 같이 야동 보면 어떡하지? 너무 무서워. 전 그렇게만 생각했었어요. 하나님을 잘 모를 때. 근데 하나님을 알고 나서 하나님이 God sees, 하나님이 나를 보신다는 말씀은 격려고요, 위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막 째려보시는 게 아니라 너 뭘 잘못하나 이렇게 째려보시는 것이 아니라 실수할 때 은혜를 주시고 어떤 New Method of Grace처럼 우리의 부족함을 모르셔서 구원하셨나요? 우리가 괜찮은 애가 될 것 같아서 구원하셨고 예수 믿으면 삶이 달라질 것 같아 바로 그 다음날 달라질 것 같아서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셨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고 죽으셨잖아요. 근데 뭘 째려보시겠어요? 우리가 그거 안 되는 거 아는데 죽으셨는데 우리 바라보면서 왜 째려보시겠어요? 긍휼의 눈으로 보시겠죠. 사랑의 눈으로 보시겠죠. 부모가 그 속썩이는 자녀를 바라보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시겠죠. 사랑하는 우리 뉴프런트 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맨하탄에서 누구를 제일 주목해서 pay attention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골리앗이겠습니까? 다윗이겠습니까? 제일 돈 많고 제일 잘 나가고 제일 성공했고 신문에 나고 사람들의 각광을 받고 인스타 스타가 되고 유튜버 스타가 되고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목해서 볼까요? 아니면 별 볼 일 없는 아무도 알아보지도 못하고 알아주지도 않는 그런 별 볼 일 없는 약자지만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면서 주어진 일에 성실하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그 평범한 사람들 하나님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을 살아가는 비천한 양치기 다윗을 선택하셔 픽업하셨고요. 은혜를 베푸셔서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비천한 목수의 아들을 선택하셨고 은혜를 베푸셔서 만왕의 왕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 물과 피와 땀을 쏟으신 그 예수님의 faithfulness, 그 예수님의 성실하심이 신실하지 못한 불성실한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도 하루 살 수 있게, 오늘을 살 수 있는 힘과 소망과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말구유로, 그리고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죽으신 십자가에서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라한 우리를 그분의 은혜 안으로 이끄시며 너희가 약할 때 내가 강함이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믿음으로 이기는 그 승리, 우리 아까 찬양으로 우리가 믿음이 이기네라는 찬양했죠. 그건 우리의 믿음이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그건 이제 갈라디아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믿음이라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이죠. 그 피스티스를 페이플니스로 번역하는 게 사실은 더 정확하죠. 우리의 강한 믿음이 아니라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해주신 믿음의 대상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페이플니스로 인한 승리, 그 승리로 우리를 계속해서 초대하시죠. 너는 질 수밖에 없지만 나는 맨날 이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우리에게 주신 이 그 강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재능, 은사, 실력의 선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 땅에 선포하고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성실하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